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섯 번째 기쁜 소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라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따라서 마침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50째 되는 50일 오순절 날에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선생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전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이들에게만 강림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오고 오는 모든 그런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어떤 민족이나 무슨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지 않고 남자나 여자 따지지 않고 이런 모든 신분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언어나 이런 차별이나 제한이 없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그분 안에 그 사람 안에 내재하시면서 거하시면서 이제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굿뉴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바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특정한 사람들 또 특정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또 특정한 기간 동안만 잠시 왔다가 함께 하시고 또 떠나시는 그런 성령님이었지만은 이제는 떠나지 않아 하시고 예수 믿는 그런 모든 각 사람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보혜사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거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동체, 예수 믿는 그런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우리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특별히 어디입니까? 영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신다, 내재하시는 그런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기가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어떤 사람보다도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you are not alone.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결단코 혼자 사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가장 나의 헬퍼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누가 계세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냥 자리만 잡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 안에 오셔서 이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분의 하신 일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라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영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된 그런 새 영이어야 된다. 그 새 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뉴 스피릿,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 거듭난 겁니까? 여러분의 몸이 거듭난 겁니까? 여러분의 이 감정, 지성, 또 이런 느낌, 지정의, 여러분의 아심, 암, 이것이 거듭난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이나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여러분의 어떤 의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뉴 스피릿이다. 우리의 영이 새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가 새로워진 거예요? 영이다는 스피릿. 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구약 성도들부터 예수께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within you. 우리말은 이렇게 거꾸로 번역을 했는데,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영, new spirit을 내가 줄 것이고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그런 새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누구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가 안 좋아서 무슨 이런 그 버릇이 없어서 이렇게 안 내먹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매번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것을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 영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 안에 잠시 왔다 떠나는 이 성령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He may be with you forever.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예수님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런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아니고 또 성령도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바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가?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성령은 독자적인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볼일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주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라고 했는데 그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한 그 책이 뭐예요? 바로 성경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바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증거하시는 겁니다. 증거한다는 것은 여기 테스티파이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테스티파이 하는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알아야 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무거나 다 가르치는 것 나는 그런 뜻에서 모든 것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리멤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이 건망증이 많습니까? 그렇죠? 치매 정도가 아니라 치매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은 우리가 건망증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해도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재탕 삼탕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다 한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이 막 새롭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리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그러니까 IQ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기억력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야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을 탓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자꾸 상고하려고 할 때 그런 순간순간에 성령님께서 기억력이 되찾게 하시고 옛날에 이정일 목사가 이런 말 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네요. 불현듯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외에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제쳐놓고 또 예수님을 제쳐놓고 뭐 성경 만든다, 성령 충만해지라, 이거는 다 허탕이다. 잘못된 얘기죠. 거짓이다는 얘기죠. 성령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충만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서는 결단코 성령 충만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런 성령이기 때문에 심지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더 어노인팅이라고 있습니까? 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거하십니까? 바로 기름 부음이신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쳐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기름 부음에 그런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칠 때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충만함. 하나님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참기름 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름 부음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막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가르침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목사님이 필요 없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도 아니죠. 그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분들 역시도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가르치면은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 것이지, 목사님이나 무슨 성경 교사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못 알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직접 이런 역사와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따라간다면은 우리가 곁길로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무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라도 거기에 좌우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거기에 쏠리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듣고 성경 제쳐놓고 예수님 제쳐놓고 따라가다 보니까 곁길로 가는 것이죠.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자, 더 감사한 것은 성령만 기름 부음에 성령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You have an anointing from the Holy One and you all k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지금 가지고 있다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얘기죠. 얼마나 대단한 신자들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자, 이것이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우리 함께 하시고 기름 부에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까는 지금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이드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inner witness,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내적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특히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의 스피릿 안에, 영 안에. 왜냐하면 성령님도 영이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운 영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하는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는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내가 치킨 가게를 해야 됩니까? 피자 가게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아냐니? 어떻게 아냐? 그 방법을 지금 여기서 말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그 물을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 방언하시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물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레디가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가서 결혼할까요? 이것도 다 우리가 묻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믿지 않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거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건 노죠. 그렇죠? 그런 거는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나 다 믿는 사람이야. 한 사람은 돈 많고 한 사람은 돈이 적고 미남이고 추남이고 그럴 때 어떤 걸 우리가 주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도에 있을 때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볼 때 무엇을 가지고 yes, no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그게 바로 내적 증거인데 그 내적 증거 가운데 그 무엇을 가지고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배의 시원함, 우리의 영의 시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다, 노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의 질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생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스피릿이다, 우리의 스피릿을 통해서, 여러분의 바디가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선생님께서.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영의 증거가 바로 이 배의 시원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거기 나와 있는가? 성경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떤 교인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먹었는가? 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가? 기도 가운데 마음의 시원함을 얻음을 통해서 영접하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은 refreshed my spirit, 나의 영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 무엇이 시원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스피릿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받은 그런 우리의 스피릿이 리프레시 됐다는 말은 상쾌해졌다, 시원해졌다는 뜻입니다. 회의할 때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갖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드링크를 마시든 다과를 하든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리프레시먼트, 리프레시먼트라고 했죠. 새롭게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의 영의 지각은 무엇이, 감지가 무엇인가? 바로 영의 그런 시원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영의 시원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도 보면은, 자, 더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이외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위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이 디도가 바로 그의 마음이, 그의 영이, his spirit has been refreshed라고 했습니다. 디도의 그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졌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이제 과연 이 영이 시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라. 성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the bowels of the saint are refreshed.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잘 돼 있어요. 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bowels가 뭐죠? 창자. 너의 성도들의 창자가 너로 인해서 이렇게 리프레시 됐다, 시원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자의 시원함인데 창자의 시원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영의 시원함이 어딘가? 바로 창자의 시원함이다. 바울스. 여러분의 창자, 배 안에 있는 창자가 시원해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뻐하고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 빌레몬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Refresh my bowels in the Lord. 내 창자가 시원해져라, 시원함을 얻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시원함을 얘기했는데 그 영이 어디라는 거예요? 창자라는 얘기, 창자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누가 그런 말씀하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내 배에서,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배, 어떤 배입니까? 여러분의 인격이라고 부르는 이런 배.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 바로 성령님의 그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배에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뉴 아메리칸 스탠드 바이블에서는 his innermost being, 가장 중요한 것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센터, 중요한 자소, 중요한 플레이스, 그걸 그렇게 말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은 똑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벨리라고 했어요. 벨리가 뭐예요? 배. 여러분은 배예요. 자, 아까도 사도 바울이 어디가 마음의 시원함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창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배.
배와 창자는 같은 거죠. 그렇죠? 같은 장소죠. 그래서 이렇게 배의 시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말했습니다.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예언하도록 하신다.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거야 그걸 예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일이 닥칠지를 미리 감지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내 배에 그런 시원함을 통해서 이건 오케이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가 하면은 때로는 자꾸 이걸 계획하는데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물어봐도 기도하면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뭐가 자꾸 어둡고 이렇게 부담감이 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바로 장래일을 너에게 알도록 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미래를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지 아는지를 우리의 배의 시원함을 통해서 우리의 창자의 시원함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랬는가? 그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잘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노마로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배가 전복이 되고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벌써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I can see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무슨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감지가 된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건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게 된다. 그게 바로 I can see 이 말은 말이에요. 바로 영의 분별력을 통해서 영의 그런 배의 그런 시원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일이 있겠다는 것을 아까 뭐라고 했죠? 장래일을 알게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런 자들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그런 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평생 살다가 이런 말 처음 들어보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이런 성령의 인도를 이런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가운데 함께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성령님과 다른 성령님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그만큼 이제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뻔한데 숫자가 다 나왔는데 이렇게 이거 하면은 성공하겠네. 이렇게 우리 계산만 하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뒤통수 맞고 어려움 당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때서 묻는 것이죠. 그렇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자리만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자 할 때 우리의 배의 시원함을 통해서 영의 시원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물어볼 때 그걸 애쓰다, 이건 해도 되겠구나, 이건 아니겠구나,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증가합니까? 계속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배가 뒤틀리도록 사돈이 뭐예요? 논 사람은 배가 아프다. 왜 배가 나왔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 말을 한 겁니까?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우리의 영의 센서를 알리는 그런 곳인가를 세상 사람도 아는데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왜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왜 안 사용하는 것입니까? 오늘부터는 이걸 우리 사용하는 우리가 되면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우리 내적인 그런 증거를 통해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몸의 음성은 뭐예요? 우리의 느낌이에요. 느낌은 우리의 몸의 그런 음성이에요. 또 우리의 이성은 여러분이 자랑하는 여러분의 이성은 여러분의 혼의 그런 음성이에요. 혼.
그래서 인간은 이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소울이 좋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성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영의 음성은 무엇인가? 바로 양심입니다. conscience. 우리의 양심이 바로 우리의 영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감정 따라서 우리의 우리의 그 머리 싸움을 통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몸에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의 감정 따라서 움직이는 반드시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까도 내적인 증거를 많이 사용했다 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섬겼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 따라서 섬겼다. 이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양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피조물을 만들 때 우리의 영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도 이제 성령님께서의 역사하심으로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심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아무거나 죄도 아니고 막 죄인지도 모르고 막 했는데 이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가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가는데 그 누가 가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양심을 영의 음성인 양심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교통하신다고 했죠. 아까 성령님께서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야 거짓말 하지 마 속이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그 양심을 우리가 따라가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말씀에 여기 보면은 나도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대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 또 부활 그렇죠. 내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양심을 찾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내세가 있다. 이런 부활이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양심을 내려놓고 팽개치고 사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양심을 꺼리키는 일을 막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양심을 꺼리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믿음까지도 파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가는 것이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뭡니까? 바로 착한 양심이죠. 예수 믿어도 거짓말 다 하고 속일 건 다 속이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 양심을 자꾸 팔게 되면은 나중에는 믿음까지도 팔게 된다. 믿음까지도 파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양심이 이제 자꾸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양심이 그냥 굳어져 버린 거죠. 굳어져서 화에 맞아가지고 거짓말을 밤낮 한다는, 외식을 밤낮 자연스럽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선생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그냥 방언만 하게 하고 그냥 랄랄라 또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음성이 양심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걸 때 성령님께서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죠. 예?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가? 왜 슬퍼하시는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자꾸 양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거절하고 이렇게 어긋나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만 근심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님의 근심은 무엇으로 전달됩니까? 우리의 영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치가 않는 거예요. 나는 막 하고 싶은데 했는데 자꾸 편치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런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근심을 다시금 회개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잘못인 줄 알고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양심이 묻어지는 거죠.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가? 이미 공부한 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는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 우리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질병, 이런 것들을 다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씻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첫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내적인 증거, 우리 영의 시원함을 통해서, 배의 시원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접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은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무슨 밖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고 나만 듣는 음성이에요. 나는 분명히 누가 내 안에서 이야 뭐 아무개라고 하면서 음성을 들었는데 옆에 사람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아주 큰 소리로, 아주 떡또렷한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이게 바로 성령의 내적 우리 안에서의 그런 음성을 통한 그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이제 그 에디오파 네시아한테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있어진 일이죠. 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처음에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까이 왔는데 그때는 누가 말했는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The Spirit said to Philip.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서 만나라, 그리고 전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게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2절 3절에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교에서도 일어난 일이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누가 직접 말씀하셨는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고 특별하게 위급 상황이라든지 긴급 상황 됐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나 일상적인 그런 인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뭐 천사들이나 이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매번 항상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물어볼 때, 기도 가운데 물어볼 때 우리의 영의 시원함, 배의 시원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지하게 하시고,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내적인 그런 증거, 바로 창자의 배의 시원함과 그리고 뭐예요? 양심을 가지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매번 항상 있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서 이걸 모르고 실천 안 한다, 그 사람은 성령을 믿기는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만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지금 보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러는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증거와 양심에 통한 그런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라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지금 다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일을 안 하니까 딴 것을 자꾸 구하니까, 다른 데 가서 하다 보니까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가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의 이런 음성, 바로 감정, 이런 기분에 따라서, 또 우리의 이 머리, 우리 잘난 머리에 따라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이성 따라서 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죽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 Walk by the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점프하는 일은 없다. 갑자기 뭐 하늘을 날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점프하고, 이제 예수 믿고 6개월 한 개월 1개월 됐는데 뭐 그냥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성도처럼 되고, 이런 일이 없다네. 신앙생활에는 월반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한 걸음 walk by walk, 한 걸음씩 누구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은 성령 따라 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뭘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감정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성령 따라서 가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면 어디로 갑니까? 욕심 따라서, 육체의 욕심 따라서 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면서 하루하루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지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게 둘이서 서로 싸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따로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같이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선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나도 마음만 잘 먹으면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 말은 아주 교만한 말이고, 그건 자기 그 수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 먹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싸워 이겨가지고 그 악한 길로 이 선한 길로 가는 것이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서 아니다. 응? 여러분은 마음 먹으면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걸 그래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돌리는 건 누가 일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걸어가는 가운데, 그래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filled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데 또 다시 성령님이 오신다? 그 말이 아니죠. 성령 충만한 것이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복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술 취함과 비교한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됩니다. 예? 술을 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술 기운에 의해서 할 말 못한 말 하고 할지 못한 일 하는 거죠. 술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좀 비교가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게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체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은 바로 그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결단과 이런 우리의 영까지도 결국 이렇게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결단을 마지못해 우리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했다가는 며칠 못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음성 따라서, 말씀 따라서, 또 깨우쳐 주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은 없는 것이 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이미 들어와 계셔요. 또 성령으로 충만해 주세요.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이미 왔는데 뭘 오라고 와달라는 얘기예요. 이미 와 계시는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오소서 오소서, 이미 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 따라서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네 가지가 바로 그 증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 여기 19절로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네 가지인데, 서로 화답하고 또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감사하며 또 피차 복종하며, 이건 전부 다 현재 분사형으로 무엇을 수식하는 것인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져라고 하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만해지는 것인가? 서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또 찬송하며 이렇게 노래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바로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뭘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없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날 서두가 길었지만은 우리는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현재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회와 나라와 이런 참 세계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그분께서 행하신 그런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우리 신자가 누리는 그런 특권이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 되겠죠. 오늘 특별히 우리 내적인 증거, 우리의 그 영의 시원함을 통해서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이걸 놓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하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넉넉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